5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나오크랑 종족입니다. 1770년대에 나오스의 전쟁 포로들의 후손들이 그래서 나오크랑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가게 되는데요. 쌀과 옥수수와 땅콩으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규모를 생산하면서 지내게 된다 말하게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렵기에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대도시로 나가게 되며 방콕이나 이런 데로 삶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게 되는 메트로 시티화 되게 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국 부족 아래서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젊은 나오크랑 청년들은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크랑족은 열성적인 상자부 불교 신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상자부 불교 신자가 뭘까라고 보게 되었더니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었더니 소승불교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고뇌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열심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게 된 성경 번역이 이렇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삶의 발전과 진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기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진보와 삶의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동기부여가 이들 종족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언어가 이렇게 분불명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나 예수님의 영화나 설교가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막 0.06%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인 것들이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25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황제가 해괴망측한 꿈을 연거푸 꾸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꿈을 풀어주고 해석하게 되었던 요셉이
그 연속해서 꾸게 되었던 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2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그랬습니다. 28절에도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그것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32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동의 여러 문화 가운데서 여러분 강을 끼고 세계 4대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문명이 있게 되지만은 그 강들보다도 안정적인 것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와 있게 되고요. 전도서에 여러 너희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 전도서 11장의 말씀도 이 나일강 홍수의 그 지혜를 빌려서 쓰게 되었던 그러한 겉면이기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홍수가 난다, 이 나일강에서 물을 상징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때서부터 흉년을 만나게 되면 항상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 애굽으로 잠시 내려갈까, 애굽에서 잠시 피난해 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의 강자였던 이 애굽의 사람들이 가장 기대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에서 황제 노릇을 해먹는 그 바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나일강을 통하여서 삶이 안전하게 되고 통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암소의 이야기는 유목사회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삭의 이야기는 그 꿈은 바로 농경사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두 가지 삶의 기반에 대하여서 풍년도 오게 되겠지만은 풍년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로 이렇게 흉측한 흉년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하여서 요셉은 풀어주고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신 것처럼 오늘 요셉이 꿈을 풀어주게 되었던 것은 나일강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옥한 땅 가운데서 늘 강수량이 많은 그것을 통하여서 농사 지어가는 그 땅을 기대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은 꼭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찾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은 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하나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내 시각에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고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캐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시브리어 단어는 8천밖에 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또 하나의 뜻은 깊이 조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스위치네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스위치를 덮고 있게 되는 카바에 보게 되니까, 저도 지금 가만히 유심히 보게 되니까 원래는 드라이버 라사가 4개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3개만 박혀 있네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니 이렇게 보게 되면서 내 눈에 보는 것을 깊이 찾아보게 되고 조사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통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레빌레이션,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데, 이 신비한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의 질서를 통하여서, 만물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 말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과 가르침을 기록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미와 그리고 일하심에 대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삶의 모든 일상사대에 대하여서 바로 깊이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입버릇처럼 말하게 되지만은 삶은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되었을 때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는 것은 여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편이 있게 됩니다.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좋았던 기억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인생에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루틴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일상이고 루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좋았던 기억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 내 기쁜 좋은 일상인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지키게 되었던 이 시간들을 향하여서 지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 뭐만 기억납니까? 새벽 예배 나오게 되었던 그렇고 그난 늘 뻔한 일생은 기억나지 않게 되고,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아팠어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게 되면서 갑자기 있게 되었던 그 나쁜 기억들이 그 삶을 다 지배하게 되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의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풍년이 들게 되었을 때 그 풍년은 나일강이 우리에게 기름을, 이렇게 풍족한 물을 공급해 주게 되니까 농사 짓게 되고 집을 짓게 되고 삶을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되는데 아무 어려움 없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7해 흉년을 만나게 되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들려주게 되는 것은, 풍년의 사람이면 감사하면서 내일을 기약할 줄 알게 될 것이고,
인생 앞에 예기치 않는 흉년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흉년의 경험들이 내 인생의 영혼의 삶의 풍년에 좋았던 시절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겸손히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업 잘 되고 경보가 잘 되어서 돈을 세이빙해 놓고 저축해 놓는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이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삶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요셉이 권면하게 되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 내 인생에는 아팠던 기억이 있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게 되면은 좋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그것이 다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는 상처가 있다 말하게 되고, 트라우마가 있다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나름대로의 포비아가 생겨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서 괴롭해서 어렵고 이렇게 있게 되고, 내가 돌발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옛날에 이런 괴로움이 있게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하게 되어서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흉년들을 어떻게 잘 이기고 극복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일상 가운데서 내 삶을 열이라고 표현한다면은 풍년의 기억들은 8이지만은 흉년의 아픔이 2이 이렇게 있게 되면서 여절을 까먹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를 할 줄 알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늘 붙들며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경험하는 것은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풍년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 7년이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게 본인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그렇지만은 바로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되고 그러한 미래에 대하여서 제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런 말로 한번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풀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해괴망측하면서 이 바로가 깊이 번민하고 고민하게 되었던 이 꿈의 내용들을 향해서 풀어주게 되었던 것은 어저께 요셉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직적인 개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위와 아래를 연결해 주게 되는 거죠. 야곱의 사다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늘 영적 사다리가 필요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늘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요셉이 보여주게 되었던 것처럼 수평적인 문제, 너와 나의 삶 가운데서 풍년의 좋은 시절과 흉년의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짤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운서 MC를 보게 되는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이 성결교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은 그냥 성주, 거룩할 성자에다가 기둥주자라고 말하게 되는데, 제 이름이 기둥주자가 들어가거든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김성주 씨의 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성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름을 져주게 되었던 것은 성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게 됐죠. 정말 십자가는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자기의 삶에는 늘 상을 받고 방송에서 몇십억을 벌게 되면서 그러한 영광된 삶이 있어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자기의 위치와 가치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그 자를 잠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이 두 가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깊이 연결되어서 미래를 볼 줄 알고 현실을 볼 줄 알고 삶의 문제를 언제나 신앙의 눈과 안목을 가지고서 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주변과 언젠가 언제나 연관시켜 가게 되면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풍년도 있게 되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흉년을 만나게 되면 괴롭습니다. 풍년에 여덟을 잃어버리게 되고 흉년의 둘을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이 일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줄 줄 알며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러한 처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통찰력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을까? 감옥에서부터의 13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배신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억울한 세월을 13년 보내게 되었지만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되어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숙함을 그의 삶 가운데서 담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시간들 어렵고 힘들어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구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풀어줄 줄 아는 샬롬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던 13년 배신의 시간들이었고 괴로운 시간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뒤집어 쓰면서 점점 더 악화되는 삶처럼 보이게 됩니다. 노예에서 죄수가 되게 되었고 죄수에서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지만은 호의가 돌아오지 않는 무응답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꽉 채운 다음에 연단하고 훈련된 이 성숙한 요셉 30살짜리를 통하여서 이 이집트를 구하게 되고 중동의 대기근을 구할 줄 알고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구원자의 삶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서 답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소망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걸어갈 줄 아는 성숙함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도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큰 일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